할렐루야. 교직원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20일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리석은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리석은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귀한 지혜와 깨달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교훈이 되고 또 우리 삶에 온전히 적용할 만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영국의 왕 조지는 미국을 이제 잃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조지는 영국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메리카 신대륙을 둘러싸고 프랑스와 스페인과 이제 영국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완충지대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프랑스와 스페인과의 분쟁에서 전략적인 요충지가 되었던 것이 아메리카 신대륙 미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영국에게 주요 원자재를 이제 공급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원자재 공급지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원자재를 가지고 만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매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영국과 미국은 언어가 같고요. 그리고 미국은 영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정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조지 왕과 이제 그의 대신들, 신하들은 미국을 존중하지를 않았었죠. 그리고 미국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자극하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펼칩니다.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관심사라든지 요구사항을 다 무시하고 강압적이고 거만한 태도로 일관을 하다가 결국은 영국의 지나친 세금에 반발했던 미국인들이 아메리칸 인디언으로 위장을 하고 보스턴 항구에 정박해 있는 이제 홍차들을 바다에 다 이제 던져버리죠. 그것이 1773년 12월 16일에 이제 발생한 소위 말하는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결국 그 보스턴 차 사건을 계기로 해서 1975년, 그러니까 그로부터 2년 뒤인 1700입니다. 1775년부터 1783년까지 독립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미국은 영국 조지 이제 3세, 영국 이제 영국왕 조지 3세 때 독립을 쟁취하게 되죠. 어, 역사책 저술로 두 번이나 필리처상을 받았던 바버라 터크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돼서 출간된 독산과 아집의 역사라는 책으로 유명한데 그 원 제목은 이제 어리석은 행진입니다. The March of Folly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행진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책에는 5번의 독단적이고 어리석은 군주의 행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 예를 들면 그리스군을 물리쳤다고 착각하고 안주하다가 트로이의 목마를 통해서 이제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터키 이야기죠. 트로이 이야기. 그 다음에는 종교개혁의 물결을 과소평가했던 가톨릭 교회의 이야기. 그리고 미국을 우습게 보다가 오늘 제가 서두에 소개했던 미국을 이제 자극하고 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그 관심사를 반영하지 않고 우습게 보다가 독립전쟁을 통해서 미국을 빼앗겨 버린 영국왕 조지 3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베트남을 굉장히 좀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이제 어리석은 행진을 벌이면서 강압적으로 이제 베트남 공격하다가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패배했던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영국 왕 조지 3세와 비슷한 그런 인물이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가장 이 5가지 어리석은 행진을 벌였던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가장 이 어리석은 행진이라는 더 마처 팔리라는 책의 가장 서두에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르호보암 왕입니다. 본문 12장 1절은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라는 구절을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는 내용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북부의 가장 유서 깊은 장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겜은 창세기 12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장막을 치고 거주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 18절에서 야곱이 이제 야복강가를 건너서 형 에서를 대면하고 바단 아람으로 이제 갔다가 거기서 돌아와서 베델로 가기 전에 자기가 서원을 했던 베델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거주했던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땅의 주장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자기가 이제 소집해서 유언을 남겼던 곳 그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보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장사한 곳도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겜은 북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고 북부 이스라엘의 중앙에 있는 아주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유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르호보암이 이제 등극을 했는데 왜 북부의 세겜까지 갔어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사뭇 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제 북부의 중심인 세겜에 르호보암 왕이 올라갔다는 사실은 이제 분위기가 예전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열왕기상 11장 40절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을 보면 솔로몬을 대적해서 일어났다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나라를 이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죠. 일어났다가 솔로몬이 쫓아오니까 애굽왕 시삭, 쇼생크죠. 시삭에게 도망갔던 여로보암은 이제 북부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청으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르호보암에게 이제 솔로몬이 자신들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사절을 보시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이것은 이제 부역을 시킨 거죠. 12지파가 한 달마다 돌아가면서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뭐 성전, 궁전, 국고성, 뭐 별궁, 요새를 짓느라고 마치 애굽이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에게 부활했던 그런 구역을 지켰던 것처럼 그때 그렇게 이제 구역을 이제 12지파가 한 달마다 매달 돌아가면서 그런 일을 했었었는데 그런 구역을 좀 이제 그 구역이죠. 본문에서 12장 4절에서는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매운 무거운 멍에 이것은 세금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가볍게 하셔서 그러면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5절에서 대답을 하죠. 갔다가 3일 후에 나에게 다시 내게로 오라.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돌아가죠. 근데 열왕기상 14장 21절을 보면 르호보암은 14장 21절을 보면 르호보암은 암몬 사람 나아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41세 왕으로 등극해서 예루살렘에서 17년간 치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것에 토를 달지 않는 것을 보면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은 뭐 첩이 그러니까 뭐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이나 되는 1000명이 넘는 여인들을 거느렸는데 그 중에서 아마 장자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장자인 르호보암의 어떤 왕권을 잇는 것에는 아무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무거운 부역과 세금을 이제는 좀 가볍게 해달라고 이제 북쪽 지파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 원로들이죠. 장로들과 의논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6절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노인들, 그러니까 원로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라고 대답을 하죠. 어,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근데 이제 그 원로들에게만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자랐던 8절을 보시면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이제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고 했다라고 이제 구합니다. 그랬더니 함께 자라난 뭐 소년들 이건 나아말한 히브리어인데 그것은 소년이 아니라 이제 어리석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41세 왕위에 등극하니까
이렇게 40대 초반에 친구들이니까 얼마나 야심만만할까요? 그래서 그 야심만만한 르호보암의 친구들이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이제 1절을 보시면 자,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이죠. 르호보암의 결정적인 문제는 이렇게 원로들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함께 자란 어떤 야심만만한 이게 그 정치인들에게 물어본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빠진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행진을 시작하는 그런 어떤 독선적인 어리석은 행진을 시작하는 모습이 본문의 배경으로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오른 것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 국가를 이끌어 가야 되는 어떤 막중한 책임보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먼저 바라보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북왕국 지파의 사람들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죠. 마치 영국의 왕 조지 3세가 미국인들의 어떤 요구를 거부했던 것처럼 그들도 세금을 좀 낮춰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무거운 어떤 그런 강압적인 정책을 좀 이제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르호보암이 먼저 그런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결국 효과적인 지도력의 기본 원리가 섬김이라는 사실. 원로들이 섬기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었었죠. 그런데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만일 오늘 이제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상의 기본 이제 기본은 이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서로가 이익을 나눠 가지는 윈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제가 비즈니스 스쿨 미국의 이제 MBA 유학 중에 마지막 학기에 제가 negotiations라는 어떤 협상론이라는 클래스를 이제 수강을 하면서 이제 교수님이 당시에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1대1로 짝을 지어서 협상을 하게 했는데 그때 그 일종의 이제 어떤 케이스가 주어졌는데 NBA 구단주와 NBA 이제 플레이어 두 사람의 역할을 각각 맡게 해서 한 사람은 이제 NBA 구단의 구단주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NBA 이제 스포츠 플레이어가 되어서 협상을 하는 연봉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다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연봉을 나눠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0만 불로 이제 연봉 협상을 하면 대부분 뭐 50만 불, 50만 불, 60만 불, 40만 불, 뭐 70만 불, 30만 불 이런 식으로 나눠 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 99만 불, 만 불. 그래서 100만 불의 재원을 가지고 NBA 플레이어 어떤 준수한 디센트한 어떤 플레이를 보였던 그 플레이를 이제 실현했던 이제 선수에게 만 불만 주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구단주가 거의 돈을 안 주는 것이죠. 그 결과를 보고 이제 학생들이 다 같이 와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수님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협상이란 이게 롱텀 릴레이션십 빌딩을 하는 것이라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는 그런 어떤 협상은 굉장히 좋지 못한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양쪽이 다 유익을 얻는 윈윈 전략이 윈윈 스트래티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하셨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이렇게 저한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분열로 치닫기 쉽고 이제 그 관계가 끼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이제 12절을 보시면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북왕국 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르호보암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자라나왔던 젊은 정치가들의 이제 야심만만한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서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라고 말을 하죠.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실로의 선지자 아히야를 일으키셔서 여로보암에게 이제 나라를 떼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아들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에게 그런 것을 배운 거죠. 결국 르호보암은 나중에 또 우상 숭배를 합니다. 솔로몬을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거기에 대한 징계로 이런 일이 생긴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좀 거칠어지죠. 16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이제 왕에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이제 사무엘하 21장 1절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도망 다닐 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는 세바가 했던 말인데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또 붙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이제 세바가 했던 말뿐만 아니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너희 집이나 돌아보고 이제는 이제 우리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위기가 아주 최악으로 이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아직 이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가장 최악의 인물을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북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 때 너무 부역을 심하게 해서 굉장히 힘이 드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인물을 보내냐면 그 역군의 감독이었던 아도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화를 더 돋구는 거죠. 불난데 부채질을 한 격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북부 지파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리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가죠.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서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오늘 본문에는 있지 않지만 21절을 보면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아서 18만 대군으로 이제 이제 북쪽을 지파를 이제 징벌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이제 스마야를 통해서 이것을 막으시죠. 이 이후로 르호보암 왕대 이후로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지방에 있는 남왕국 유다로 영원히 갈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왕국이 쪼개지게 되는 것이죠.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행진이 왕국을 갈라지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후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을 보면 르호보암의 이후 행적들이 기록이 됩니다. 17년 통치 동안 르호보암은 나중에 후대의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이제 산당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을 따라서 모든 가증한 일을 다 따라하죠. 그래서 타락이 극심해서 남색하는 자, 그 동성애자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창조 이제 질서 위배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들을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이 하는 일을 다 행하면서 타락했다 하는 것이 열왕기상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그로 인해서 남왕국 유다가 그리고 또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어리석은 행진을 지속하던 르호보암 왕과 이 르호보암 왕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한 남왕국 유다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까 여로보암이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인 시삭, 영어로는 이제 쇼생크한테 도망가 있었는데 그 쇼생크가 이제 쳐들어오죠. 그래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의 왕 치삭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리고 왕궁에 굉장히 많은 보물들이 있었고 그때는 솔로몬 대에는 금이 많아서 뭐 은은 보물로 치지도 않았다고 이제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애굽왕 치삭은 사실은 이제 이집트가 아니라 신왕국 말기에 이집트에 정착을 했던 리비아 이제 메시오시 부족의 족장 계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때문에 또 다국적 연합군을 이렇게 형성하는데도 굉장히 유리했죠. 그래서 역대하 12장 2절 3절을 보면 시삭이 병거 1200대와 마병 6만으로 쳐들어오는데 보병의 수는 애굽의 군대뿐만 아니라 시삭이 이제 리비아 메시에시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른 부족을 다 데려오는 것이죠. 리비아군 그리고 리비아 군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수단의 군대를 데려오고요. 그리고 부스 그것은 이제 이디오피아인데 이디오피아 군대까지 데려와서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서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과 보물을 다 빼앗겨 버리죠. 그래서 금을 닮은 청동, 노쇠죠. 노쇠를 가지고 이제 방패를 만들어서 시위대장의 손에 맡기는데 이것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만 가져가고 다시 시위소로 가져갈 이제 다시 반납하게 할 정도로만 소량만 확보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금을 값싼 놋 대용품으로 대신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리석은 행진을 거듭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도 다 빼앗겨 버리는 르호보암은 여전히 황금 시대의 허영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청동지대를 회귀해서 과거를 조롱하고 있죠. 그의 통치는 서두에 이제 더 마처팔리 어리석은 행진이라는 책을 썼던 바바라 터크만의 묘사대로 르호보암의 삶은 어리석은 행진의 연속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리더십을 섬김의 기회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섬김을 받으며 군림할 기회로 볼 것인지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의 조언에만 의존하다가 그것도 노인들의 지혜가 아니라 젊은 야심만만한 정치인들의 조언에 이제 어리석은 조언을 따르다가 몰락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왕위에 오른 지 5년 만에 남왕국 유다가 다 이렇게 우상에 빠져서 이렇게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이제 어, 그런 어떤 그런 분란을 겪게 되고 나라가 이제 두 조각돼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쪼개지게 되고 대부분의 지파들이 이제 거의 멸절되었던 베냐민 지파 일부가 남왕국 유다를 따라가게 되고 나머지 열 지파는 다 북왕국으로 다 여로보암을 따라 나라가 쪼개지고 대다수의 지파가 다 북왕국에 붙게 되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르호보암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것을 따라가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이렇게 징벌을 받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행진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에 대해서 성경은 역대하 12장 14절을 보면 르호보암의 이제 인생 성적표를 이 한마디로 묘사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어진 모든 어떤 리더십의 자리, 우리가 어떤 보직을 맡고 어떤 포지션에서 한 세대 학교를 섬기든지 간에 그런 자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우리가 맡은 자리가 인간적인 어떤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을 위해서 주신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조언을 구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렇게 어리석은 행진을 이렇게 인간의 말을 듣고 어리석은 행진을 통해서 몰락했던 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어진 그 포지션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섬김을 통해 그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리석은 르호보암 왕의 일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였다가 또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어리석은 행진을 통해 나라가 두 조각이 나게 하고 또 그 나라 또한 또 이제 반만 남은 나라 또한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래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했던 그런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세대학교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세 공동체의 요소요소에 우리를 또 여러 가지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우리 한사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의 거룩한 행진을 통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한세 공동체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